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형의 사람, 둘째는 현실 안주형의 사람, 셋째는 미래 지향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형은 옛날에 매여 사는, 과거의 것에만 매여 달려 지배받는 그런 인생들이고, 현실 안주형은 이 정도면 되었다, 더 이상 노력도 발전도 없는 인생이요, 미래 지향형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세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분명한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전체에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열매도 없이 후회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땅을 치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핵심 주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표대는 세상적인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삶의 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져야 될 표대는,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에 보면은 나는 달려가노라, 자신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권면하는 내용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경주, 다름질을 말하지만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최선을 다한다, 전심전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달리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마라톤도 해보고 또 100m도 달려보고 400m도 달려보고, 그런데 이 달릴 때마다 전심으로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든 말든
내 앞질러 가든 상관없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에게 첫 번째 주어진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가, 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담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 한 번도 과거 회상형, 현실 안주형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미래 지향형, 바로 분명한 삶의 표대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참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것을 권면해 주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완성이, 내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자라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이 정도면 어디다 내놓아도 내 신앙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의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는 음식입니다. 양식이에요. 바로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할 때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는 내 혈기와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으로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섬김이 될 때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적용을 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 신앙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생활을 참 오래 했지만 여기서 성장이 스탑된다고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고, 선한 영향력도 절대로 끼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풍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성결함을 받는다는 도덕적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인정은 해 주셨지만은 도덕적인 성결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완전히 성결함을 받았다, 그거는 난센스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좀 바꿔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직책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직책들은 받지만 우리가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마음 쓰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또 실제 삶 속에서도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나도 좀 저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본서를,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거의 한 30년 동안에,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의 신앙생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이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들이 없어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자만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만하면 네. 교만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영적인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성장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과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성장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힘썼다 그랬거든요. 거기 동사들이 전부 힘썼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가자. 그래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배우지도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퇴보하는 신앙이 되어서 절대로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신앙의 감격과 기쁨,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내 인생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길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너는 최선 다했다. 더 이상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숨겨뒀다는 것은 최선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환난과 풍파가 참 많았어요. 죽음의 지경에 이르르는 생사를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헐벗고 굶주린 일이 많았고 돌에 맞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우린 조그만 일만 생겨도 우리의 신앙에 참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는 형편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길을 내주시는구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할 때가 참 많은데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뭘 가르치겠어요? 사탄과의 싸움, 이성과 물질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 삶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바울은 그 싸움에서 지지를 않았어요. 뭘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가 교회를 나서면 있어요. 그런 것들 붙잡고 우리는 막 씨름하잖아요. 스트러글 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겠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도 형편없이 포기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이나 섬김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변질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참 아름답게 잘 성장하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 변질이 되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변질도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최선,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작과 과정,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지만 삶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그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요. 인정받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의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것에 지배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뒤의 것은 과거의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셋째는 미래의 꿈과 비전인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최선을 다하겠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받고 베냐민 지파의 왕을 배출한 지파의 후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많은 것을 알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가 자랑스러우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초라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벌, 재산, 과거에 잘 살았던 것, 성공했던 것.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발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만 붙잡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신 것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덤으로 이렇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것들, 행복했던 것들, 성공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발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과거에 잘된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 예수님 잘 따라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그가 꾼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막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도 했고, 나중에는 빼내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하니까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한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 말이죠. 괜찮은 젊은 청년이니까. 그걸 거절하다가 하나님께 나는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반듯한 신앙과 인격을 가졌는지. 아니,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져만 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놓으신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막 분노에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심부름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꿈을 또 풀이하게 하신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인생 역전은 한순간이더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써서 노력한 것,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환경과 사람도 짧은 시일 내에, 단시일 내에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도 왜 이렇게 안 바꿔지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한순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변화되는데 나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 형들 말이죠. 다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섭섭한 일, 억울했던 일, 원망스러운 일 모두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고통받았던 그 백성들이 옛날 것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성전 건축도 꿈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옛적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것만 매여 있지 말고 아픈 것 그거 붙잡지 말고 우리가 새 일 곧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옛날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요, 멸시거리요, 형편없는 존재로 그렇게 대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던 것들, 성취했던 것들도 다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거기에는 자기가 과거에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으냐,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천국의 참 놀라운 광경도 보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신비스럽고 놀라운 말씀도 다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는 14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도 율법주의자들이, 이단들이 막 자기들 자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기도응답에 놀라운 역사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은 은혜, 받은 복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받을 것들이 더 많아요.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못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셨는데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실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서 길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도 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큰 천국의 일들을 경험했고 신비한 주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다 자랑한 것이 아니고, 뭐든지 그는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공로 위주의 신앙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렇게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얼마나 이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변질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귀한 일에 쓰임받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다 보면 교만하기 시작하고 공로 위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섬긴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아야지. 공로 위주의 신앙인이 되면 나중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사울왕, 우시아 왕은 참 처음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비참했어요. 왜? 공로 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하다가 마지막 뒤끝이 안 좋았어요. 형편없어요. 완전히 집안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놓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실 상급,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회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하게 붙들었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고난도, 비방도, 방해도, 핍박도 많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또한 섬김도, 모든 것에 있어서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달리는 자는 관중이 무슨 말 무슨 짓을 하든 그들을 돌아보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한마디에 말이죠,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급만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그랬어요. 예, 예. 아이고 나는 상에 관심이 없어. 예.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만 붙잡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려갑시다. 달려가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네. 마라톤 하다가 말이죠, 중간에 잠깐 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못 달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 분도 우리 에베네셀의 가족들, 낙오된 자들, 탈락된 자들이 없이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